네, 이날 밤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서 5장 신명기서 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신명기서 5장 1절에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함으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숨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같이 15절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두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제 목회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의 기억이 두어지지만 특별히 제가 연산 제일교회에 있을 때 이종철이라는 그런 한 학생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마 제가 갔을 때가 중학교 한 1학년 그래 됐다가 제가 나올 때는 이제 고등학교를 한 2학년 됐겠네요. 한 준 2학년 됐다가 제가 나올 때는 졸업을 하고 대학교를 다니는 그런 애였습니다. 근데 이 애는 아버지가 흑인이었고 엄마가 우리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혼혈아였습니다. 그리고 혼혈아이면서도 그는 또 소아마비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얼굴은 아주 흑인의 얼굴이고요. 모든 외모가 다 흑인입니다. 머리도 곱슬머리고요. 아주 여러분 흑인의 특유한 그 곱슬머리. 그리고 곁에 가면 항상 이 흑인들이나 그 백인들, 미국 사람들이 그 고유한 냄새, 그 누린내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냄새가 항상 그 친구 곁에는 납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어렸을 때부터 그 교회를 쭉 섬겨왔는데, 어렸을 때 어린 친구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아주 좀 멀리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그 곁에 앉아있는 친구가 없어요. 왜냐하면 냄새 난다고. 이상한 냄새 나니까. 냄새 난다고. 그러나 불구하고 이 애는 아주 아주 생동감 있고 활발하게 이렇게 생활을 영위해 나갑니다. 아주 흑인의 특유한 기질을 할까요? 제가 갔을 때는 이제 학생의 이제 고등학교 정도 됐을 때인데요. 가끔 차를 타고 이렇게 같이 갈 때가 있습니다. 차를 타고 같이 가도 꼭 차 안에서는 큰 소리를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분명히 얼굴은 새카맣고 흑인인데 말은 아주 한국말 경상도 부산 사투리를 구수하게 합니다.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저와 같이 길을 지나가다가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끄덕끄덕 쳐다보면서 야, 저 사람 한국말 엄청 잘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그 당시에 영어를 못했어요. 한국어밖에 하지 못했어요. 아주 저하고 아주 가까운 친구가 되고 아주 이렇게 흉검없이 저는 전도사였고
그 친구는 이렇게 학생이었지만 가끔 제가 농담도 하면 농담도 잘 받아들여요. 제가 하는 거래. 종철아, 니네 세수 안 해도 되겠다 임마. 왜요 전도사님? 니 세수 하나 안 하나 똑같다 이거. 이러면 이 친구가 탁 받아 하는 말이, 글쎄 말이에요 전도사님, 내가 참 억울한 것은요, 나 매일 세수하거든요. 근데 친구들은 내보고요, 세수한지 세수 안 한지 몰라주는 것이 참 억울합니다 하면서 하도 이렇게 농담도 잘하는 친구였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이제 공부도 좀 했지만 아주 노래를 잘 불렀어요. 성악을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학생 시절 때부터 학생 찬양대 찬양 지휘를 했습니다. 아주 음이 좋아요. 그 흑인들이 노래 잘 부르거든요. 그 당시 부산대학교 이렇게 음대를 갔다가 지망을 했는데 떨어졌어요. 그때 지금은 많이 제도가 달라져가지고 이런 뭐 장애인들에 대한 그런 차별이 없지만 그때는 국립대학이었지만 그런 차별이 있었어요. 아주 성량이 좋고 노래를 참 잘 불렀는데 그 애가 부산대학 성악과에 됐는데 떨어졌어요. 그러고 나는데 동의대학이라는 학교에 있습니다. 부산에 동의대학교 이제 음대를 2차로 지망을 했는데 결국에는 걸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제게 와서 참 재밌는 말을 해요. 전도사님, 제가 오늘 대학 시험을 치러러 갔는데 교수가 제게 와가지고 딱 묻는 말이, 당신 한국어를 잘하냐고 영어로 묻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한국어를 잘한다고 대답하고 난 뒤에 경상도 말로 구수하게 뭐 때문에 그 묻는데요? 라고 했더니 교수가 굉장히 웃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자란 환경이 그런데 태어날 때 아버지가 흑인이었고 어머니가 한국 사람이었지만 어머니가 가출을 합니다. 얘를 놔두고. 그래서 이 애는 오할머니 밑에 자라지죠. 그렇게 얼마나 열악한 환경이에요. 그러나 구김살이 없이요, 참 신앙생활도 잘하고 교회를 떠나지 않냐고 믿음생활을 잘하더니 이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어떻게 가장이 되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소식을 알게 되었는데 미국에 들어가가지고 자기 아버지도 만나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제 결혼도 해서 아들, 딸 낳고 이제 지금 잘 살고 교회 지휘자로 지금 봉사하고 있습니다. 참 저는 참 욕심이 나는데 그 다리를 이렇게 쩔뚝쩔뚝 거리는데요. 이 수영장에 여름에 같이 가면요, 자기가 옷을 제일 먼저 벗어요. 다리 안에는 아주 가늘거든요. 쩔뚝쩔뚝 하면서요, 바닥에 때려가지고 숨을 합니다. 등산을 하지 않습니까? 산에 올라가도요, 제일 먼저 올라갑니다. 절대 남에게 의지하지 않냐고 아주 참을 긍정적인 그런 인생관을 가지고 아주 멋지게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한 청년, 지금도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글쎄요, 언제 제가 목회할 때 그 친구가 아마 기회가 되어가지고 우리 교회 와서 한번 성가 지휘를 했으며 하는 그런 꿈을 언젠가 제가 꾸본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 부산에서 어느 교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성가 지휘자로 아주 봉사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름이 이종철이면 종철아 종철하는데 제가 종철아 제가 그러면 예 전사님 종치겠습니다 이렇게 농담도 그런 친구예요. 제가 오늘 이렇게 서론적으로 우리 종철이를 이야기하게 하는 것은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이란 것은 항상 현재적입니다. 과거적인 것이 아니고 현재적인 거예요. 현재 신앙생활 잘해야만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과거가 잘하더라도 현재 잘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종철이라는 친구가 과거에 그런 불우한 환경 속에서 자라났지만 그가 그 모든 것을 이기고 훌륭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며 섬기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구나. 아무리 과거에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정말 주를 섬겼다 할지라도 지금 농땡이 치면요, 그 사람은 신앙생활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과거에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이 정말 변변찮다 하더라도 지금 정말 주의 재단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그 사람은 신앙이 좋은 사람이다 이 말씀입니다. 이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신앙인은 어떤 자인가를 자세히 설명해 주죠. 탕자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이 탕자의 비유 속에 보면 누가 신앙인입니까? 탕자가 신앙인이에요. 신앙의 세계라는 것은 과거를 묻지 않거든요. 그의 과거가 어땠습니까? 세상에 나가지고 흥청망청대면서 자기 형의 말대에 빌리면 장기와 함께 먹고 마시며 즐기는 자였다. 아버지 뜻을 거역하고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자행자지하며 살아갔던 나였지만 지금 뭐예요? 아버지 앞에 돌아온 거예요. 아버지 앞에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현재 아버지의 마음을 그가 헤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신앙이란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겁니다. 현재 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지금 뭘 원하고 계시는가. 사실 당자가 아버지 앞에 왔을 때요, 그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사실 당자는 참 면목 없습니다. 내가 무슨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품꾼의 하나로 써주면 좋겠다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옵니다. 근데 아버지는 뭐예요? 아버지, 내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참 많이 지었다고 용서해 주십시오. 그 말 한마디 딱 듣고요, 아버지께서요 종들을 시켜가지고요 아들의 위치로 그대로 올려둡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참 미안하잖아요. 그들 자격이 없잖아요. 나보고 종을 시켜가지고 옷을 갈아입히고 목욕도 시키고 신도 신겨주고 가락지도 끼워주고 또 심지어 양을 잡아가 장치까지 버리시는데 몸둘 바를 모르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당자에게 중요한 건 우리가 배울 점 뭡니까?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내가 아무리 거절하고 싶다 하더라도 아버지가 지금 나에게 내가 이렇게 너에게 해주고 싶으니까 그것을 아무 겁 없이 그들 수용해 달라는, 여러분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지금 당자는 헤아리고, 이게 여러분 믿음 생활이에요.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함대로 내가 그 의도대로 따라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요, 아버지가 원치 않냐면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절제하고 제한시키고 아버지 의도대로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럼 여러분, 역으로 보면은 당자 형 같은 경우를 갖다가 왜 우리는 불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기쁨을 갖다가 그는 이해하지 못하고, 동생이 죽었던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잔치를 벌이는데 얼마나 아버지 기뻐하실까? 이거 모르는 거예요. 투덜투덜댑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동생이라고 말하지 않고 당신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당신의 아들이라고 해서 나와 그와는 별개나 상관이 없다. 나는 그 동생을 잊은 지 이미 오래됐다 이거예요. 참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사람을 어찌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말할까? 그래서 신앙인은 뭐란 거냐면 바로 현재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현재 내가 신앙생활을 잘할 때 그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항상 현재적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지금 모세는요 출애굽 제2세대들에게 오직 여호사와 갈렙을 제외한 제2세대들에게 이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이미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제2세대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역사하신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 신명기 와가지고는 이 제2세대들에게 그 당시에 40년 전에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귀하고 아름다운 말씀을 이제 너희들에게 전하고 싶다는, 왜? 그들은 못 들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기서 전할 때 모세가 하신 말, 그 당시는 어떻습니까? 출애굽 제1세대들에게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절, 2절 말씀을 해놓고 나신 뒤에 1절이 뭡니까? 온 이스라엘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이 내용의 말씀이 40년 전에 너희 조상들, 너희 선조들, 너희 부모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너희 부모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 시간 뭐라고요? 3절 다시 보십시다.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다.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와 이 약속의 말씀을 세우신 것이다. 너희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이거 너희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그럼 무슨 뜻이죠, 여러분?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복을 받고 있든지 아니면 우리의 선조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고 있든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조상에 의해서 내 자신의 현실의 어떤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네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느냐 섬기고 있지 않느냐 이것을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가끔 그러죠. 잘된 것은 내 탓이고 잘못된 건 조상 탓이라고 말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건 바로 이겁니다. 네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느냐, 네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너희 조상과 맺은 언약이 아니라 살아있는 너희들, 조상이 이미 죽었습니다. 살아있는 너희들과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잘해야 합니다. 현재 신앙생활을 잘해야 합니다. 과거는 다 과거로 흘러가 버렸습니다. 지금 내가 하루하루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잘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귀한 영적인 교훈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면 사실 그렇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요 참 아름다운 꿈을 꾸었지요. 모세를 통하여 그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한 평의 땅도 없이 종노릇하던 그들에게 가나안이라는 아름다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얼마나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참 꿈과 희망을 가지고 그 광야에 40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들이 아름다운 꿈을 꾸고 있었지만 결국 그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한 사람 두 사람 광야에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오직 남은 사람은 모세와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 이 세 사람만이 출애굽 제1세대로 남아있더라 이 말입니다. 참 그들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경험한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기도 했고요, 불기둥, 구름기둥을 통해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하시고 늘 임재하시는 그 모습을 경험하기도 했고요, 반석을 쳐서 물이 흘러넘쳐서 마음껏 마시던 그런 놀라운 능력도 경험했습니다. 40년 동안 그는 밭을 한 번도 일군 적도 없고요, 물을 한 번도 뿌린 적도 없고 그런 다음 주지 않았지만요, 만남의 매출을 통해 배고프지 않고요, 배불리요, 인생을 40년 살아왔습니다. 부족함이 없이 살아왔습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들을 그들은 생활 속에서 경험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귀하고 아름다운 말씀을 주실 때요 천지가 진동했죠. 출애굽기 19장 말씀 보면요, 18장 19장 20장 중대를 보면요 천지가 진동합니다. 그저 하나님께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하시는데요 산이 흔들리고요, 엄청난 하나님의 그 현존 자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1세대는 실제로 경험한 사람들. 근데 여러분, 1세대들이 경험을 했지만 그들이 그토록 바라고 원했던 가나안 땅은 한 사람도 밟지 못했거든요. 왜 그랬습니까? 많은 것을 보았고 많은 능력도 체험했고 또 많은 다양한 은사들도 경험했었습니다. 기적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실패한 것은 이런 많은 것들을 보고도 결국에는 말씀을 부여잡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보지 못해서 실패한 것 아닙니다. 경험하지 못해서 실패한 것 아닙니다. 기적을 체험하지 못해서 실패한 것 아닙니다. 기적을 체험했고 보기도 배웠고 듣기도 들었고 느끼기도 느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부여잡지 못했다는. 모세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토록 열망했던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다는 것을 모세는 그들의 삶과 함께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약속했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인데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 행하는 자, 말씀을 굳게 부여잡는 자가 되라는 그런 의도에서 다시 한번 말씀에 대한 강조를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시하게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요 한 끼 두 끼 밥을 안 먹어도요 우리는 살아날 수 있지만요, 말씀을 듣지 않냐면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느낄 줄 아는 그런 영성을 간직한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한 끼 밥을 안 먹으면요 배가 고픈 줄 알면서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 일을 우리가 하루라도 소홀히 할 때 그게 영적 배고픔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의 영은 이미 죽은 영이나 마찬가지한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 내가 한 끼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픕니까?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죽은 사람들은요 한 끼 밥을 안 먹어도 그 고통을 모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산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하루라도 대하지 아니하면요 내가 견딜 수 없는 영적 갈급함을 내 심령 속에 느껴야만이 그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TV를 보니까 짝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뭐 즐겨보지는 않습니다만 밤늦게 나오는 프로그램에서 한번 DMB를 보니까요. 뭐 얼굴들은 뭐 작게 나오니까 잘 모르겠고요. 근데 짝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보니까 여러 남자들하고 또 여러분의 여자들이 있는데 그 며칠 동안 같이 생각을 하면서 서로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이게 짝을 지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그날 제가 본 그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남자들이 한 여자에게 굉장히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 여자에게 굉장히 관심이 많은 거예요. 계속 그 여자를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공동체 속에서. 그래서 하루는, 어느 날에는 하는 PD가 이 여자에게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참, 당신은 행복하겠습니다. 모든 남자들이 당신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저 사람하고 한번 사귀어봤으면, 저 사람하고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봤으면, 그런 강렬한 욕망이 있는데, 얼마나 행복하겠냐 했더니, 이 여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지금 행복하지 않습니다. 너무 불행합니다. 왜요? 저는 단 한 사람이 저를 사랑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참 불행합니다.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는 짝을 정하는 그런 결정의 순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자기의 관심과 사랑을 가졌던 사람 남자도 여러 명이요. 자기 사랑의 고백을 받아달라면서 나하고 결혼하자고 선물을 다 줍니다. 선물을 가져가던데 이 여자는 마지막 그가 자신에게 사랑을 고백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는 결국 선택을 하지 않더라고요. 아무도 선택하지 않도록 저는 오늘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 프로그램에서 느끼는 것이 무엇이었냐면요, 올해 영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사랑한다고 손을 내밀기도 하고 또 세상이 나를 향하여 사랑한다고 손을 내밉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했다는 것을 너희는 알아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땅이란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사랑을 압니다. 그러나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 세상이요,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 대한 매력이 있거든요. 우리가 왜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을 정말 사랑하려고 하는 줄 아십니까? 전혀 세상이요, 매력이 없으면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뭔가 매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매력이 있기 때문에 세상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절대로 세상이 너희를 향하여 손을 내밀면서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을 거절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오직 사랑하라. 이 의미에서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 말씀을 통하여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신앙인 가운데 가장 불행한 신앙이 누군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고 싶고 세상에서부터 사랑을 받고 싶은 사람이에요. 마치 한 여자가 많은 남자들에게 사랑의 고백을 받았을 때 행복하지 않느냐고 물었을 때 나는 정말 불행한 사람입니다. 나는 단 한 사람이 저를 사랑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는 것 자체가 불행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이것도 사랑할 수 없고 저것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만 사랑해주면 나도 그 사람만은 사랑하겠는데 이 사람도 사랑해주고 저 사람도 사랑해주니 내가 그 사랑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겠는데 선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모든 것을 사랑하려고 하니까 내가 너무나 불행해지더라. 우리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를 향하여 사랑의 손길을 내밀고 세상이 나를 향하여 매력적인 모습으로 나에게 손을 내밀 때 무엇인가 하나를 제거하고 거절하고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사랑도 받고 싶고 세상에 대한 사랑도 받고 싶다면 그만큼 불행한 신앙인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말씀을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4절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받던 참 당시에 그 사건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죠. 자, 볼까요?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자,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사실 모세가 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요 불이 나고요 산이 흔들리고 진동을 했습니다. 얼마나 이스라엘이 두려웠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모세가 그때 하나님께 하신 말씀을 평온한 가운데 전하고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 이렇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모세는 어떻습니까? 과거에 제1세대들이 하나님의 귀하고 말씀을 들었을 때는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불이 나오고요 산이 흔들리는데요 얼마나 경이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너희들은 평안하게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말씀을 듣고 있지만 이 말씀은
과거의 선조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하신 말씀, 그 말씀으로 받아들이라는 말이에요. 천지가 진동하고 당신들의 아버지 어머니들이 경이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받아들였듯이 그런 심정으로 받아들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이런 마음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내용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이런 마음이 있는, 이런 마음이 없다는, 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그 아름다운 말씀을 듣는 그런 아름다운 분위기와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임해라는. 그런데 오늘 말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불로서 임했다고. 불로서 임했다는. 그럼 왜 하나님은 말씀을 전하실 때 불로서 말씀을 전하시는가? 우리는 두 가지 의미로서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이 불은 무엇입니까? 강력한 에너지를 발산하는 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쌀을 가지고 밥을 지을 때도요, 불을 지핍니다. 국을 끓일 때도 불을 지핍니다. 이런 모든 에너지를 발산할 때 다 불이 필요합니다. 원자탄을 쏘아낼 때 불이 필요합니다. 이런 총알을 하나 쏘아도 불이 필요합니다. 그 안에 뭔가 있는 줄 아시면 사추탄이 전 중간에 장약이 있습니다. 공기를 가지고 장약 뒤를 떼면요, 그 안에 장약이 불이 탑니다. 그 큰 에너지를 가지고 총알을 밀어내는 거예요. 그 포탄을 밀어내는 거예요. 그만 먹고 이런 말씀은 뭐예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해요. 이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믿음의 사람들의 말씀을 통하여 나타나는 하나님의 위대한 위력들 보십시오. 베드로가요, 주의 거룩한 능력에 붙들린 바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요,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말씀은 힘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은 영적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에너지는 삶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에 부딪힐 때 내 자신의 삶이 바뀌는 겁니다. 어떤 것을 체험해서가 아닙니다. 어떤 것을 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어떤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지 다른 것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란 것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다른 것을 통한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한 변화를 우리는 사모해야 합니다. 이런 자가 바로 건실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해 그 영혼들이 변화되고 바뀐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불이라는 것은 뭡니까? 태운다는 의미가 있거든. 태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불이 되어서 내 마음속에 들어 뭘 태운다는 거예요? 죄를 태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사단이 강하게 역사하고 있는 사람들 주의 말씀을 받는 순간 어떤 겁니까? 뒹굽니다. 고통을 느낍니다. 왜? 지금 말씀이 그 속에다 죄를 태우고 있기 때문에 타는 거예요. 속이 타는 거예요. 마치 독약을 먹은 사람이요, 애간장이 타듯이 견딜 수 없듯이 말씀이 들어가면요, 내 마음에는 죄성을 크게 태워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도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죄 짓고 난 뒤에 나단신을 통해 그게 말씀을 또 책망했을 때요, 그 말씀이 그 심중에 들어가가지고 꽂히니까요, 밤새고 울고 또 울고 또 우는 거예요. 심상이 젖도록 눈물이 흘리는 거예요. 그 죄성을 태우니까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말씀은요, 불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느끼는 것이 바로 그거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선택했는가 하는 문제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오늘 그 다음 말씀 보면요, 자, 그게 뭘까요? 자, 6절 말씀 보십시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자, 이렇게 말씀.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이들입니다. 종이라는 것은 뭡니까? 힘없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 힘이 없습니다. 권력도 능력도 없습니다. 인격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게 뭐라 합니까? 너희들을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비교 한번 해보세요.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 자신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싶은 거예요.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고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이려면 이스라엘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어요? 애굽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어요? 애굽을 선택하는 건 좋지 않겠어요, 여러분? 당시에 세계 제일 강대국인데
이 세상을 지배하면서 떵떵거리 소리치면서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라고. 이렇게 하면 온 천하가 여러분 다 감동을 받고, 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애굽을, 바벨론을, 아수르를 선택하지 않냐고. 이 종으로 사는 종살이야 했던 이스라엘을 선택했다는 문제예요. 힘없는 이스라엘 말입니다. 중요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은요, 힘없는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 당신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신앙의 논리예요. 영적 세계의 의미예요. 여러분,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은 다윗을 썼습니다. 이스라엘에 장수가 없어서 다윗을 썼겠어요, 여러분? 전쟁에 나가서 싸움 잘하는 장수가 여럿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통하여 골리앗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다윗을 통하여 골리앗을 무너뜨리십니다. 바울이 이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고린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택하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어리석은 자를 선택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자를 택하셔서 가진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왜 이렇게 하시는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만 자랑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의 세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마찬가지. 이스라엘 자그마한 나라를 선택한 것은 이 자그마한 나라를 통하여 옆에 있는 큰 나라들을 무찌를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나라를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이 강대국을 갖다 물리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난 뒤에 그 말을 통해서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가 저주했던, 너가 멸시했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누구를 통해서 이런 놀란 주의 능력이 나타납니까? 약한 자를 통해서요. 약한 자를 통해서. 참, 이런 거 보면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큰지. 오늘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약한 자 아닙니까, 여러분? 아무 필요 없는 자들, 세상에 찌꺼기 같은 내 자신, 성경의 말씀에 인용하자면 마른 막대기만도 못하고 버르지만도 못한 내 자신입니다. 마른 막대기만도 못하고 버르지만도 못한 야고바, 우리가 그런 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게 하기 위하여, 어느 육체라도 자랑할 것이 없게 하기 위하여. 누구만 자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자랑하게 하기, 하나님만 자랑하게 하기. 오늘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를 선택하신 목적은요, 내 육체 자랑하기 위해서 선택한 것 아닙니다.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사람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이런 다윗이 시편 23편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기 인생의 모든 삶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 당신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셨도다. 나는 죄 지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너무 농후한 자였다. 나는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남에게 상처 주고 아픔을 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농후하게 가진 자, 그런 나에게 은혜 베푸셨어. 죽이고 싶지만 죽이지 않도록 만들어 주셨고, 악한 길로 가고 싶지만 선한 길로 나를 인도해 주셨어. 누구 때문에? 하나님 당신 자신의 이름 때문에. 그 이름 때문에.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에요. 저는 시편 23편 정말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더 은혜 많이 받고 눈물 많이 흘렸습니다. 그렇구나, 그렇구나.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 자신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하여 나를 그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내 수치와 내 더러움과 내 추함들을 다 가려주신 이유도 하나님 당신 자신의 이름 때문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 자신이 하나님 당신 자신 되고 싶어서 오늘 말씀해 보면 그러면 1, 2, 3, 4계명을 줍니다.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만 섬기라는, 하나님만 섬기라는, 다른 걸 섬기지 말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에 소망 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소망 두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내 가슴 속에 보호자를 주님 앞에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분이 내 중심 속에 들어와서 내 마음 삶의 중심의 왕이 되도록 만들어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이제 나는 예수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래서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사는 것이라고.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내 삶의 중심에 왕으로 모셔드렸다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오직 하나님만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외에는 사랑하는 것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 제일 주의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3절 4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참 중요한 말인데요, 하나님을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로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쉽게 이야기하는데요,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잘 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성경에는, 우리는요 개역 성경에 보면 여호와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지금요 어느 분은요 방송 설교를 들으면요 여호와 하나님이여 말하지 않고 야훼 하나님이란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왜 야훼라 하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 여호와라고 하지 않고 어떤 분들은 여호와라고, 어떤 분은 야훼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도 모음자음이 있습니다만 이스라엘 용어도 모음자음이 있습니다. 자음은요 크고요, 모음은 점을 가지고 탁탁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도 요 모음은 아, 야, 여 이래 써지요. 그들은 점 하나 찍으면요 뭐고, 두 개 찍으면 뭐고, 세 개 찍으면 뭐고, 세 개 찍으면 에, 두 개 찍으면 이, 하나면 이, 장음, 단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점을 하나고 1.1액이라고 할 때 그 점이에요. 점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경외하고 두려운 나머지요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서기관들이 성령을 필사하다가 여호와라는 단어만 나오면요 글 쓰는 것을 멈추고요 가가지고 목욕을 합니다. 깨끗하게 옷을 갈아입고요, 먹도 써도 먹을 쓰지 않습니다. 다시 갑니다. 붓도 써도 붓을 쓰지 않습니다. 그 붓을 깨끗이 씻습니다. 그러가 먹을 지고 여호와라는 단어를 하나 쓴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마음으로 썼더니 나중에는요 그 단어를 잃어버린 거예요. 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도나이라는 말은 뭐냐면 그냥 자음만 가지고 아도나이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그 점이 어디에 붙을지 모르는 거예요. 여기 붙으시면 여호와가 되고 여기 붙으면 야훼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호와 야훼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부르기를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함부로 부르지 말라. 우리 성도들 하나님 용어 함부로 부르면 안 됩니다.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 이름도 함부로 안 부르는데요, 우리 아버지 이름 부를 때 어떡합니까? 무슨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좋은 칭호를 씁니까? 꼭 기억하기를,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귀하게 여기기를 바라시는 분이시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는 무엇입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지켜라. 이런 안식일 제도는 당시요 왜 이렇게 제도는 종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종들은 안식이 없었습니다. 매일 죽자 사자 일만 하는 것이 바로 종의 삶이었습니다. 이 종들에게 안식을 주고 싶은 거예요. 이 종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안식을 주고 싶은, 그런데 여러분 이 안식일을 거역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욕심 때문에. 인간의 욕심 때문에 안식일을 범하게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범하는 자, 인간의 욕심 때문에 주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자유를 다 빼앗겨버려요. 우리는 절대로 주님께 주신 이 아름다운 자유, 이 안식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욕심 때문에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 푼 두 푼 더 버리겠다고요 안식일을 갖다가 지키는 일에 소홀히 여기서는 안 되겠다 이 말이에요. 꼭 우리는 안식일을 지켜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자유로움을 마음껏 누리는 이름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그래, 신앙은 자유로움이에요. 주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신앙인은 자유하는 사람입니다. 죄에서도 자유하는 사람이고 의에서도 자유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잘못했어도 그 잘못 속에서 자유를 느끼는 자입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져 나가면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선한 일을 행했을지라도 그 속에도 우리는 자유합니다. 왜입니까? 내가 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거기 오래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아름다운 일을 했다는 것을 알고 그분 앞에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빨리 그 자리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해놓고 난 뒤에요 그 자리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럼 자유를 빼앗겨버려요. 빨리 가야 합니다. 그 자리 이탈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자유로움이 있는 거예요. 오늘 주신 귀한 말씀 꼭 생각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다른 것 섬기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섬기는 은혜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주신 귀한 말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너희 선조들과 함께 맺은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시간 살아있는 너희들과 맺은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들과 함께 맺은 아름다운 언약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모습 정말 주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날로 일지월장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해 늘 새로워지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광고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옥희 집사님 지금 동강병원에 입원 중에 계십니다. 참 어렵게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힘들게 생을 살아갔으면서 딸과 함께 우리 교회를 잘 나오고 계신 분인데 신장에 염증이 생겨서 많은 고열을 통해서 많이 힘들었고 지금 많이 좀 이렇게 차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퇴원할지 모르겠는데 오늘 예배를 마치고 갈 수 있는 분들은 저녁에 한번 가보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서 같이 참여하려고 합니다. 홀로 딸과 함께 외롭게 사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돌아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은 기도에 마치고 8시 한 40분에 교회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송가 94장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건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